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이 기적이 오늘의 본문이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얼만큼 믿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냥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이제 부차적인 거거든요. 정말로 본질적인 거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생활하는 게 믿음의 생활하는 거예요. 과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한 주님과 한 5분, 10분 정도 동행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요, 막 난리가 납니다. 교회 와서 막 간증하고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고 한 5분, 10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전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강렬하고 그리고 그만큼 이게 굉장히 영광되는 그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게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랑할 만한 내용이 될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봐야 24시간 중에 약 5분, 10분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육신 중에 살기 때문에 늘 한계가 있고 육신 중에 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걸림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24시간 붙드시고 24시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가 주도하느냐? 신앙생활에 누가 주도하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과정에 대해서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왜 그걸 잘 모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고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지만 일이 다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제자들도 보고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경험해 갔고, 그리고 그 큰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배 타고 갔는데 음식이 든 바구니를 들고 가질 않았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다시 고민해요. 아, 우리가 굶게 생겼구나. 우리가 어렵게 됐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음식과 관련해서 아직도 불안함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찾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 먹을 게 없구나. 음식이 없구나. 아, 내가 지금 배고프구나. 내가 지금 갈급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자들인데도,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느껴요? 아, 내가 지금 갈급하니까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갈급하니까 무슨 다른 수단을 찾아야 되겠구나. 아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방법, 아, 내가 지금 갈급하고 어려운 이유가, 내가 이런 시험이 온 이유가, 아,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우상 만들어갖고 그거 유익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갈급한 거는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을 채우면 될 거야.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이 헤롯의 누룩.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 했지만 예수님보다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경험해 가면서도, 직전에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아, 우리가 먹을 게 없구나. 지금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사람의 마음으로 사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함께 하시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깨닫지 않아요. 알지 않아요. 전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알지를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진 게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계속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그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지요. 창조자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인생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나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의 인생의 길이 험난하고 좁은 길이 될지라도 이것을 짊어지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찾아가고 그것을 얻어가려고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벳세다의 맹인이 나옵니다. 벳세다의 맹인. 이 벳세다라는 도시는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에요.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시지요. 여기는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에 있는 도시라기보다는 마을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정식 명칭은 벳세다 율리아스라는 이름인데, 율리아스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의 왕녀인 율리아 이름을 따서 벳세다 율리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부르셨어요. 만나셨어요. 사람들이 이 맹인 한 사람을 벳세다에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래요. 손을 대달라. 이거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치료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같으면요, 약 같은 걸 먹이시던지, 예? 만약에 조선시대 같으면 침을 놓으시던지, 뜸을 하시던지,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치료의 행위를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에게 손을 대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와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마을 밖으로.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이건 이제 치료의 행위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를 하셨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밝히 모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돌이켜 보내십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라. 이 사람이 돌아가요. 이게 짧은 거죠.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짧은 기사예요. 근데 이 짧은 기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벳세다의 맹인, 이 사람은요, 정말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2번에 걸쳐서 고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에 고치셨잖아요. 근데 이 벳세다의 맹인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2번에 걸쳐서 고쳤어요. 왜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셨을까요? 그거는 첫째로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확증시키는 것이다. 믿음을 확증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벳세다의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이 사람이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고치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 완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완전히 고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아마도 이 사람을 2번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기는 하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완전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제자들에 관련된 가르침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고 오늘 우리가 서론에도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제자들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반대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걸 반대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신앙 상태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근데 보기는 해요. 희미하게. 지금 너의 상태가 이런 상태다. 너희가 나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구나. 믿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살아왔었던 습관과 그동안 살아왔었던 인생과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러한 모양을 보이고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믿어 구원 완전히 밝히 보는 것처럼 너도 나를 이렇게 믿어라. 이런 의미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도록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기적을 경험하면은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용히, 오히려 조용히.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요.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치유사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비인격적인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시고 강제로 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과정으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 그랬어요. 이 행위는 당시의 치료 행위의 일종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완전히 좀 이상한 행동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눈에 침을 뱉으면 눈이 나아집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치료 행위 중에 하나예요.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이 맹인이 스스로 느끼기를, 아,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치료해 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치료의 행위를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시기를,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불완전하게 고치셨거든요. 두 번에 나눠서 고치기 위해서 불완전하게 고치셨는데, 그 불완전하게 하신 그 고침이 아주 의도적인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처음부터 완전하게 고치셨다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다는 걸 보여줘요.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반만 고치셨다는 게 아니라 이 맹인의 믿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불완전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에 손을 대시고 완전히 치료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라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택한 사람들의 죄와 인생을 짊어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이 맹인의 눈을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지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이 사람의 무거운 짐과 이 사람의 인생의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사랑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사역이 사람들에게 오해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냥 도깨비방망이 같은 기적과 기적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이해되는 것을 금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 소문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셨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상태를 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봤어요. 물고기 2마리,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이 먹고, 남자만 4,000명이 먹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어요. 한쪽에서는 유대인 중심으로 모였고 또 한쪽에서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고 채우시는 경험도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먹을 것이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는 제자들이에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지 몰라요.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못 봐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고 책망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베스다 맹인을 고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내 얘기구나. 제자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 본문을 보는데요 내 얘기예요. 이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는 있는데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건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고치셨고 나랑 함께 하시게 됐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영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고치셨는데 내가 지금 나무 토막이 지나가는 것밖에 안 보여요. 보기는 보는데 잘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온전히 보게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완전히 믿도록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잘 보고 있습니까? 잘 보고 있나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에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학생들 방학 중 시간표 짜는 것처럼 있죠? 생활 계획 이렇게 짜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새벽에 그 전날 밤에 딱 앉아갖고 스케줄을 짰다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 읽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가서 전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응답받고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사람들한테 소문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저 자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더 힘이 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시작 못하면 오늘도 실패할 텐데 오늘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일 중독자처럼 막 몰려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전도하지 못하면 뭔가 이렇게 죄책감이 느껴지고 막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내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응답하신다 생각하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고. 근데 어느 날 돌이켜 보니까요. 완전히 제가 엉뚱하게 본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셨구나. 어느 날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전혀 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나의 아침부터 밤까지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어느 날 딱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는 거구나.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인가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위해 오늘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오늘 섭리하시며 만들어 가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건과 일들과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저는 계속 봤지만 보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생각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면서부터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보고 있습니까? 나의 지금, 나의 오늘, 나의 현재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까? 주님 의지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괴로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곧 낫게 하시고 좋은 미래, 천국과 같은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나의 오늘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없어요. 내일이 있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동행하셨었어. 지금은 모르겠어요. 미래에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증거를 주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앞으로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건강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뭐예요? 아픈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고 있고 쉬지 않고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의 오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해요.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빼고 다 보여요.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과거에 매여 있어요. 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누렸었지. 그런데 지금 먹을 게 없구나. 아, 지금 자신이 누구랑 함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먹을 것도 주실 거야. 근데 지금은요, 자신이 누구랑 함께 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 만나서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 자꾸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고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한계를 만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억눌리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삶을 살아가야 되죠. 주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니, 나를 어떻게 짊어지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나의 오늘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더 이상 내가 우상 같은 것을 붙잡고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누룩을 붙잡고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죄된 것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떠나서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눈, 이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하고 그렇게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안,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영안을 떠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영안이 뭘까요? 영안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육신적인 눈, 육안일까요? 육안과 영안. 이런 몸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몸의 눈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볼 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시각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고 육신적인 눈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뱀이, 마귀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은 육신적인 눈을 뜨지 않았어요. 가지고는 있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뜨지 않았고, 그게 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세계와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어요. 타락 전에.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는 없죠. 그러니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을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고, 어떤 걸 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경험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알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뭐가 보였는 줄 아세요? 아, 우리가 벗었구나. 부끄럽다. 가리자 했어요. 자신들의 수치가 나타났어요.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아, 내가 부끄럽게 됐구나. 자신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벗은 줄 알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기준에 사람들이 얽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만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좋고 나쁜 기준이 아니에요. 높고 낮은 기준이 없었어요. 나는 윗사람, 너는 아랫사람,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돌아갔어요. 그러나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이제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게 된 거지요. 높고 나쁨이 생겼어요. 높고 낮음이 생겼어요. 좋고 나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돈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돈으로 살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기준인 사람은 인간관계 가지고 살고 죽게 되는 거예요. 도덕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도덕으로 살고 죽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판단의 기준을 모든 육신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요? 돈이 기준이 돼요? 육신적인 눈이에요. 인간관계가 기준이 되고요. 건강이 기준이 되고요. 다른 것들이 자꾸 기준이 돼요. 이게 육신적인 눈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고 잃어버린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세상 어떤 거를 바라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그 눈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어떤 걸 봐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서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육신의 기준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육신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여러분이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했는데 실제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육신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판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됐지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신분이 죄와 우상에게서 단절되고 그 신분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거지요.
더 이상 죄와 우상에 얽매이지 않고 육신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비록 볼 수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신분이. 비록 들리지 않을지라도 육신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좀 표현이 이상하죠? 육신의 기준에 휘둘려지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제자들도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지키시면서 함께 하실 거예요. 보호하시면서. 제자들은 좋은 상황 속에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맨날 불평불만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생활은 늘 길이 없는 곳에서 헤매는 생활이 될 거고 물이 없는 곳에서 갈급한 생활이 될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알고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길이 없는 광야에서 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늘 풍족하게 목마른 목을 축이는 사람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은혜들, 예수님께서 보이신 장면들은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눈, 육신적인 눈. 우리가 어디에 얽매여서 살아갑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은요, 어떻게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될까요? 어떻게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안을 뜨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해요.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 책망해 가면서 깨닫도록 인도해 나가셨어요. 물어보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쟤들이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막 엉뚱한 소리 막 해요. 그럼 예수님 책망하시고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예수님 막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아직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 상태가 이렇다 얘기하고 또 먹을 거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사역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동행하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여러 기준과 육신에 얽매여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 마음에 사실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희미하게만 보이고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먹을 거 없어서 불안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벳세다의 소경의 눈을 다시 만지시고 치료하셨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시 만지고 치유해 가실 거예요. 물론 이 벳세다 소경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만지셔서 완전히 밝히 보게 됐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동행하면서 배워나갔어요. 바울도 꽤 오랜 기간 아라비아 강에서 2년 동안 있었다고 했나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만났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나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배워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정말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건 만남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의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세뇌시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세뇌된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다고 얘기하지요. 믿음을 갖는 거는요, 스스로를 자꾸 몰아붙이면서 믿어야 된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의지해 나가면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걸 체험하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나가요. 나의 모든 생활이 24시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발견되기 시작해요. 섭리라고 하죠.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냥 의미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생활을, 우리 가족을, 우리 사회를, 이 도시를, 지구를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세요. 그러니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정말로 어려운가요?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주신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역설적인 장소예요. 광야라는 장소는 정말로 뭔가 이렇게 역설적인 장소예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길이 없어서 광야예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어서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고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아니, 물이 없는데요? 길이 없는데요? 그러니 그곳에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 끝까지 불만 불평을 내쏟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장소였어요.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게 와요. 문제라는 게 와요. 가슴이 답답하고 얹힌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험은요, 광야와 같아요. 길이 안 보여요. 답답해요. 물이 안 보여요. 목말라요. 갈급한 곳이에요. 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길을 찾아가고요, 그곳에서요, 생수를 먹게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보지 못했지만 이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장소가 돼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삶에 뭘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불안한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안 믿어지니까 마음을 다잡아가면서 집중해가면서 믿음을 억지로라도 끌어들여갖고 그렇게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정말로 어려우면 그렇게도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안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구석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기에 많이 부족해요. 표현이 조금 제가 어색한데 이제 본문에 없어서 그래요. 조금 어색한데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늘을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알아가면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광야에 있으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르죠. 시험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씩 얻어가야죠. 그렇게 될 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보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벳세다의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희미하게 보는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더욱 의지하는 참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오늘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